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가정 고난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부모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선물, 축복을 받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기 42장을 통하여서 오늘 욥이 받았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풍요로워진 것,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는 원래 태어나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급식을 줄 때에 미국에서 온 옥수빵이라면서 그 빵도 주고 또 우유도 학교에서 주는 급식 우유도 먹었던 그런 시절에 우리들은 자랐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의 형편들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실감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해도 먼 옛날 이야기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튼 가운데 그러한 건 우리가 지금 60년 전만 얘기해도 그런 과거인데 100년 전 얘기하면은 더 옛날 이야기하면은 뭐 호랑이 씨나니까 뭐 호랑이 뭐 담배 피는 시절이냐 뭐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지금 물질 문명으로 많이 발달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내면의 삶을 보면은 만족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당신 평안합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어떤 것을 원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알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걸 누리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수의통 같지만은 어느 아침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래 이런지 않았는데 내 가정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아마 많은 그러한 낙심에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존경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실에 태산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은 내가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가정, 내 인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 짓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시면서도 뒷짐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가들 홍수가 나고 쓰나미, 지진이 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되어집니다. 유럽에 어느 날 홍수가 나가지고 유럽의 문화, 아름다운 문화들 아침 무너진 그런 것들을 최근에 보았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 토네이도 그런 돌풍이 일게 되어지면 허리케인 것들이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좋은 집들이 좀 그런 하루아침에 다 공중분해되어지고 날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삶과 죽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현장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이 견고해지려면은 이런 것들 준비해야 돼, 이런 것들 준비해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 성을 쌓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저 사람이 나를 보여줄 것 같고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높은 성을 쌓습니다. 국가적으로 높은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이 평지에 쌓은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다가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다른 민족이 넘어들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성벽을 쌓아놓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나라들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어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독일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노에 거기다 성벽을 쌓아놓고 모든 철옹성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에 마지노선은 아무런 쓸모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군이 프랑스를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벨기에하고 룩셈부르크를 통하여 우회해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고대사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라는 그러한 나라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 이란 이라크에 가게 되어지면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아마 한 70m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가보지 않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성벽이 70m가 된 높은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왔는데 그 성벽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바벨론의 그 강줄기를 타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인생의 삶 속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1517년에 지금부터 504년 전에 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종교개혁 운동을 뛴 마틴 루터가 10년 동안 그 종교개혁 운동 때문에 많은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그런 로마 캐톨릭과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늘 종교 싸움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합니다. 루터를 이단시하고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에 루터는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언젠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움에 루터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주일 이상 죽음의 지옥 송소를 보내고 있다. 온몸의 고통 때문에 나는 지금도 떨고 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는 절망의 폭풍과 마음의 동료로 괴로웠다 하면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생활 때에 내주는 강한 성에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은 그 루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흑사병에 참으로 심각한 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에 루터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루터는 그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또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그러한 싸움 때문에 참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지만 루터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시편 46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말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러한 찬송의 그러한 것들을 작사를 하게 되고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상황,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테포드라는 그러한 분이 변호사였는데 그리고 대학 교수였는데 이 분이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원치 않던 일로 인하여 여객선이 침몰되어지고 사랑하는 4명의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살아남아 있는 아내와 함께 깊은 절망에 빠져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 스테포드가 하늘나라에 간 그런 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도 모르게 참으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딸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바다를 바라봤던 이분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며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오늘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욥기 1장에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모두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로 얘기해 본다면은 대기업의 총수였고 가정이 늘 평안한 그러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걸 여러분들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을 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가정도 한때 위기가 왔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성도들한테 욥기를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승리했는가를 좀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음을 당할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남편이 먼저 죽음을 당하고 내 아내가 먼저 죽음을 당하고 내 자녀들, 젊은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부모는,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어느 날 참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죠. 욥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그렇게 욥을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욥을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했을 때에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욥이 고난을 받는 그런 현장이 욥기 1장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욥이 잘 사는 것을 시기하고 미움에 욥이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거둬가시면 어떻게 할까?
욥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라가고 만약에 병이 들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믿음 다 때려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사탄에게 그래 네가 그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하고 싶은 다 해봐 그렇게 허락해 주게 되어졌을 때에 사탄이 먼저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치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은 욥의 몸을 병으로 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이야기해 본다면 지독한 난치병,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지독한 피부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산 나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욥이 병들었을 때에 욥의 아내가 그래도 욥의 주변에 살아있는 건강한 아내가 욥을 잘 보살펴야 될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는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욥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죠. 저가 살았던 삶의 모든 기반이었던 기업이 다 하루아침에 다 그저 망하게 되어지고 욥이 병들었을 때에 아무도 욥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욥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욥을 수군거리죠.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다 쫄딱 망했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몸에 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서 뒤에서 이런 입방아를 찌면서 욥을 참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날 욥의 친한 친구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이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욥의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온 시련, 욥에게 있는 고통,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너 자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고난을 이유 없이 그냥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뭐 이제 친구들이 계속 너 무슨 죄를 지은 거 없냐 뭐 계속 그것을 추궁하게 되어질 때에 욥은 너무나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 잘못한 것이 뭐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뭐 욥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갑질을 한 이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욥이 나가서 또 그냥 못된 짓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욥에게 죄라고는 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욥의 고난 이야기, 오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요셉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 평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님 무슨 어떤 이익을 보려고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도 졸지에 고난을 당한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욥에게 토론을 하고 욥에게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장황할 만큼 욥에게 이런저런 것을 통하여 아픔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에게 내가 참으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자기의 주장을 뭐 얘기해야 될 터인데 욥이 그 친구들한테 뭐 어떤 증거를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그 모든 속에서 욥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욥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막 대들고 부모들에게 막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들이 돈을 안 주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막 윽박지르고요. 어떤 그 자녀들은 부모를 심지어는 참으로 칼로 위협하고 어떻게 목숨을 갖다가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뉴스에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해코지하는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오고 모든 것들이 실패 나라고 떨어진 욥이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버리셔? 고난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훗날에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말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러한 것으로 심판하기를 원하는 사울. 다메섹 도상 가다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름대로 종교관이 뚜렷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옥에 가두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저 사울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그러한 핍박, 사울의 잘못된 건 행동을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그때 오늘 사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 번 정도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거는 미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회의에 의심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믿게 되어지면 어느 날 욥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 안에 살아가야 될 때 고난이 오늘도 우리 학습 효과가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의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욥기가 오늘 42장에 오늘 긴 그런 성경의 마지막 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욥은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의 그 고난, 욥의 그러한 고난의 원인이 뭘까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욥과 욥의 친구들 서로 경론을 서로 토론하다가 서로 좀 분쟁하기도 합니다. 욥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어떤 것을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니까 욥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내게 왜 고난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욥이 오늘 모든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게 되어집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욥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에 억울함이 있고 여러분들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인생의 가장 좋은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오늘도 내가 스스로 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귀한 축복, 귀한 선물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죄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음 저 너머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실패한 분인 줄 알았어요. 절망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뿔뿔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평강하라, 평안하라. 오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난의 환난 속에서 오늘 숨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인생들에게 오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주님의 제자의 노릇을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믿었던 예수가 사라졌잖아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내 곁에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으면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 의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 고통을 당했을 때 제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 여러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고 고난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우리의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명하여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래? 내가 너 무리를 걷게 해주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걷게 해줍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무리로 걸어오는 가운데에 바람이 불게 되어졌을 때에 아마 그 바다 물결이 베드로의 발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나 봐죠. 나의 발목을 때리는 게 뭘까 봤더니 자기가 지금 바다 위에 걷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내가 바다 위에 걷고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계속 걷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무리를 걷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나가면은 여러분 베드로는 기적의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닷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물속에 빠져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상황 우리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 모든 질문을 졌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계속 걸어가게 되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홍해에 가로막히고 여러분 뒤에 바로 건너가 쫓아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음 앞두고 완전히 그들은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바닷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욥의 고난, 오늘 욥기 42장이 보게 되었을 때에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터널에 있지만 터널 끝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도 끝나고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오늘 여기 욥기 42장이 보게 되어지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 여러분 욥이 고난이 끝날 쯤에 이상하게도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저들이 악을 했으니 나도 악으로 갚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오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은 왼수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욥의 사정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와서 잘난 체한 친구들이잖아요. 욥에게 아픔을 상처를 더 그냥 후비고 아픔을 줬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자녀가 없어서 분이나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격동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분이나 왼수 같은 저 여자 죽여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내가 지금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자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질 때에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윈수처럼 생각하고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난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천국같이 되어질 것 같죠. 그런데 여전히 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주변의 문제도 사람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 고난과 실패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욥은 고난당한 그때에 오늘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욥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삶에 고민이 없고 내 삶이 즐거울 때에는 다른 사람의 고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들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나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잖아요. 내 친구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만 받고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몸짱 만드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의 힘에 겹도록 무거운 것을 여러분들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운동하면은 왕자 새겨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운동하면은 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힘에 겹도록 정말로 병이 들지 않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면 훈련하게 되어지면 체력이 강해지는 결과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결과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욥에게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땡전한 번 없이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나마 내 곁에서 수십 년 살아왔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욥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독합니다. 병과 싸워야 됩니다. 친구도 없고요. 그 욥의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먹고 사는 일이 지장이 없는 가정? 가족들끼리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저 그냥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산다는 그런 가정? 여러분 지난 추석에 어떤 분들 추석의 명절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 좀 어려우니까 어머니 입금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 어떤 의무 다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금도 하세요. 그렇지만 힘든 먼 길이라도 가셔서 한번 얼굴 보여주시고 하룻밤에도 한번 주무시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하루 좀 지내고 이틀 지내고 좀 그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훗날에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냐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이 끝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와서 욥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42장 10절에는 욥에게 이전소보다 갑제나 주신지라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은 물질만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먹고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여기 42장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아이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 너 고통스러웠던 거 참으로 그때 내가 도와주지 못한 거 미안해 그러면서 미안해 하면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슬피하며 위로하면서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주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욥이 갑절의 은사를 축복을 받은 건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도와줬기 때문에 욥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것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맞듯이 맨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욥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이야기하면서 욥이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삶의 고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때에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경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며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장 아직 문제 해결된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은 기도하더라 이 말이죠. 기도했더니 고난이 끝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고통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인 줄 믿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었습니다. 욥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물질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또 많은 돕는 그러한 축복을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욥기 42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년에도 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구차하고 초라하게 늙어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욥이 노년의 때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무일푼 되어졌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욥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라도 인내하며 고난의 시기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욥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욥의 말년에 그 후에 고난 그 후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면서 나이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너는 몇 년 동안 살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고통 속에서 또 내가 참 운전할 때에도 내가 운전은 잘하지만 주변에 차들이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연수를 잘 채우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사람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런데 모세는 12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80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인지 모르지만 120세 40년의 세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 된다는 인생, 모세의 인생을 120살까지 살게 해 주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 더 연장되어질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 생명이 더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노년의 때라 할지라도 단란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가정을 누리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때에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늘 감사한 일이고 기뻐한 일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영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윽박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지금 고난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말년의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시면서 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